지난 주일에 본시로 새벽 기도의 관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새벽을 깨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는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새벽 기도의 제목이었었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찬하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지요? 유교 경전인 사서 중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찬하가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를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었지만 자신이 먼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에 적용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한번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새벽 일상 기도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결심한 완전한 길, 완전한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완전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절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6절에 완전한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한은 히브리어로 타함임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 완전이고 완전한 것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표준, 기준, 구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표준이고 세상에 대해서 구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를 그대의 당대의 사람들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던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토부요,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표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 교회 성도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세상에 살았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입니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뒤틀리고 꼬여있는 그 세상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에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표준되는, 구별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장식을 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12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장식을 하지만 그들이 성탄의 장식을 보며 구주가 누구인가, 구주가 누구인가, 그분 알고자 교회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구별된 사람을 사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살 때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똑같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네, 우리와 차이 없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중에 명목상 교인이 무려 39.5%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근거는 하나님, 예수님, 믿음 외에 다른 것이라고 14.4%가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19.3%가 대답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26.5%가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묻는 말에 대해서 9.6%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외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6.7%,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했을 때 39.5%,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4명 중 1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명목상 교인, 중직자 중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직자 중에도 명목상 교인이 26%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석 교인 수 5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있는 교회들 무려 43%가 명목상 교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헌신이 없는 비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표준되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완전한 길을 조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완전한 길을 조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세겹질, 특세, 공동, 합심 기도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열흘 동안 이 기도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려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3가지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오심기도 5가지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통치기도,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예수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만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든 저녁에 기도하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도 하나님께 결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과 연결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적인 것을 눈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비천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벨리야알입니다. 벨리야알은 합성어입니다. 벨리는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고 야알은 가치 있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벨리알은 가치 없다, 무익하다,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사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룬이라.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블론입니다. 모두 다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가치 없다,
무익하다, 파멸이라는 뜻을 가진 벨리알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탄적인 것을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은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무익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적인 것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사탄적인 것들은 모두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두지 않겠습니다, 붙들지 않겠습니다, 4절에 알지 않겠습니다, 5절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7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눈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하며 우리의 눈이 올바른 것을 바라보면 온몸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도 밝게 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어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의 완전한 마음과 4절의 사악한 마음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사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선택을 결정했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고 싶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지시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선택한 롯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지시한 것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걸맞는 그런 거룩한 삶, 안전한 삶을 점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롯은 점점 죄악이 많은 소돔성의 정중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한 길을 잘 걷고 있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항상 파수꾼을 내 눈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은 충성된 자를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6절은 본시에서 완전한 길을 위한 방법에서 유일한 긍정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들을 내 옆에 두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떤 단어 비슷합니까? 아멘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만의 뜻은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믿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근의 기본적인 개념은 확고함 그리고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완전한 길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걷는 것,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겹줄 특세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겹줄 조를 편성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과 여러분 조를 짜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구역이 세겹줄 조를 짜는데 너무 협소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전도회로 그리고 사역기관 부서로 확장합니다. 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문화가 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 이 강단에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이 강단가 이제 다 찹니다. 근데 이 강단에 누가 이 강단에 앉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강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습니다. 강 건너 M으로 시작되는 교회, 저 강남 한마판에 S로 시작되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다 문화가 된 교회예요. 새벽 3시에 4시에 깨워서 다 이끌고 와서 빈자리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것을 문화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비에 출석부를 쳤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한번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더 힘있게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고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해야 하고 끊어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험담하게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 교활한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 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면 내 삶과 내 믿음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 내지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아갈 때 저희 집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론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 독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되는 인간관계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명을 보호해야 되는지 영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그저 까다롭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제 불능도 아닙니다. 단순히 불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깎아내리고 수치심과 죄책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독이 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일을 위한 군대로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수고를 빨아들이는 독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7절과 8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추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지 않는 관계가 폭탄이요 지뢰밭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분들과 함께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아버지, 세상에서 표준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그리고 넓은 길을, 그리고 효율적인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런 길 바라보지 말고 그런 길 걷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쉽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부를 주의 길을 가리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끝까지 이 길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